네, 2020년 6월 2일 화요일 매일 성경 묵상과 함께 아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오늘 본문은 글로의 집 사람으로부터 들은 고린도 교회가 당면한 문제들에 대한 책망과 훈계를 기록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인 그리스도의 복음보다는 특정 사역자를 따르는 인맥에 집착하여 분파주의에 빠짐으로써 분열한 사실을 지적하고 책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여러 분파로 나뉘어 분쟁을 일삼았는데, 그 원인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본 특정 지도자에 대한 지나친 집착 때문이었어요. 즉, 고린도 교인들은 고린도 교회를 설립한 바울과 바울을 이어 고린도 교회를 목회하며 성도들을 양육한 아볼로, 그리고 사도 중에 수장이었던 베드로를 각각 추종하는 자들을 비롯하여 오직 자신들만이 그리스도에게 속했다고 주장하는 자들로 나뉘어 서로 자기 팔을 자랑하며 상호 적대감을 유발시켜 분쟁을 일삼았던 것입니다. 특별히 그들은 신입 교인들에게 세례를 줌으로써 자기 자파의 세력 확장을 꾀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에 바울은 이러한 고린도 교회의 분파주의적 경향을 지적하고 고린도에서의 자신의 사역을 상기시킴으로써 그들의 분열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책망한 것이죠. 10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엄숙히 명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죠. 물론 바울이 이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 될 것을 명한 것은 11절에 언급한 바와 같이 그가 글로의 집을 통해 고린도 교회의 분쟁과 다툼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당시 고린도 교회 내에는 단지 이 분쟁과 다툼의 문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본서 전체를 통해 나타나듯이 당시 고린도 교회 내에는 우상 제물과 음행 등 실로 우리가 생각하기에 화급하다고 느껴지는 문제들이 산적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사도 바울은 인사말을 마치기가 무섭게 가장 먼저 분쟁의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다른 시급한 문제를 제쳐두고 하필 분쟁 문제부터 다루고 있는 것일까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러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기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을 보십시오. 거기에는 한 장 전체에 걸쳐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드리는 대제사장적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도는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사역 중에 드리던 여타의 기도와는 달리 이제 십자가를 눈앞에 두시고 드린 기도예요. 그러므로 이는 어쩌면 임종을 앞둔 부모가 여러 자녀들 앞에 두고 드리는 기도나 당부와도 같았다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기도를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가장 간절히 간구한 것은 다름 아닌 제자들의 하나됨이었다는 것입니다.
곧 주님께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 드리신 거예요. 이러한 기도는 주님께서 제자들을 남겨두고 이 땅을 떠나시며 가장 염려하신 것이 무엇이었는지, 또 무엇을 가장 바라고 계신지를 분명하게 말해주는 것이 아닐 수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제자들의 하나됨, 그것을 주님은 그렇게도 간절히 바라셨습니다. 물론 이는 단지 주님의 사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모든 제자들, 곧 만세대의 성도들을 향한 바람이기도 해요.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하나 되기에 힘써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이와 같은 주님의 가장 큰 바람은 뒤로 제쳐두고 다른 데서 주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슨 문제만 생기면 제각각 주님의 뜻을 앞세우며 이리저리 다투고 갈라지곤 한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교회를 성장시킨다는 명분하에 교회 건축 문제로 완전히 교회가 나뉘어진 사례조차 있어요. 하지만 주님의 제자들로 하여금 세계 제일의 교회를 세워 당신의 영광을 높여달라고 기도하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하나 되신 것처럼 제자들도 온전히 하나 되기를 바라셨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성장시킨답시고 오히려 교회를 나뉘게 하는 행위는 그리스도의 몸을 찢으면서 그 돈만 화려하게 꾸미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교회의 성장도 사회 봉사도 모두 하나님의 뜻이기는 하지만 교회를 향해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바라고 염려하시는 것은 당신의 자녀들인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분쟁과 다툼으로 나뉘고 갈라지는 것이야말로 육체의 일이요 사단의 역사임을 기억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실로 우리는 본절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그 무엇보다 먼저 겸손한 마음과 같은 뜻으로 하나 됨으로써 그리스도께서 가장 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과 세상 앞에 서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복음과 세례의 진정한 의미는 망각한 채 그 껍데기만 붙잡음으로써 오히려 세례를 욕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어리석음을 범하여 바울로부터 엄한 책망을 들어야 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고린도 교인들의 어리석음을 거울로 삼아 진정한 복음의 본질을 붙잡는 지혜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십자가의 복음으로 하나 되고 또 언제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전함으로써 모든 가치가 전도되어 이로 인해 사분오열 찢기고 나눠진 교회가 되지 않고 더 나아가 이 세상을 온전케 하고 구원할 수 있는 신실한 복음의 종들이 되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 가스펠 송입니다. 다 아는 가사이기 때문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모두 찬양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세. 모두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전하세. 한 번 더.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모두 찬양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세. 모두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전하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치명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참 많았지만 바울은 우선 교회가 파로 나눠져서 분쟁하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에도 말씀하셨듯이 이처럼 유언적인 메시지를 통해서 이 땅에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정말 우리 하나님이 하나 된 것처럼 우리가 하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간구하는 기도를 보았듯이 주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귀한 공동체가 주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이처럼 바울파, 또한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처럼 각각 사역자들의 편에 서서 각 파로 나눠져서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게 되고 이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책망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께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심은 이 세상을 향하여 주께서 이처럼 사랑의 그 메시지를 전할 때 우리가 사분오일하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그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복음의 문을 닫는 결과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정말 우리가 주 안에서 주님의 그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졌을 때 그 하나의 놀라운 영적인 파급 효과는 정말 상상을 초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진정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그 외적인 것 때문에 정말 우리가 나뉘어지고 이처럼 분쟁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고린도 교회와 같은 이처럼 사분오열은 분쟁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지 않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진 공동체가 되어서 진정 하나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축복된 믿음의 귀한 공동체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가 진정 하나됨의 그 사랑의 띠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루의 삶을 시작할 때 우리가 처한 우리의 공동체 안에 나아가며 그 공동체에게 서로에게 정말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사랑의 연결띠가 되어져서 우리의 공동체를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가는 일에 전심전력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힘과 능력을 더하셔서 주님의 놀라우신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하루도 정말 주님의 그 이름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 되는 그런 연결 매듭고리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